또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녁에 비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금주 안식일이 늘 있어왔던 여러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조금 울림이 있는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회개와 회복과 기쁨이 있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2장, 33장, 출애굽기 32장, 33장을 함께 다루었는데요. 죄의 실상과 용서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3장을 잠깐 살펴보면서 지난주 말씀을 리뷰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끔찍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결과가 끔찍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 죄 때문에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죽고 내 친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내가 속죄가 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모세가 원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 건방지게 네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려 그래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모세와 대화를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까? 다시 또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제가 그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신다, 설득을 당하시길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설득하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사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분이고, 이 모세의 간구와 당신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제 말꼬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길 원하신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장난 같습니까? 아니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웃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거절하지 않으시면서 분명 나 같이 안 가 그랬는데 같이 가시고요, 나 이 백성 진멸할 거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 때문에 계속 바꾸세요. 변함없으신 분이 바꾸신다고요. 하나님께 변함없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었어야 하는 주제이지만 이게 약간 이제 놓치고 갔던 부분을 한번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하게 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너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냥 버리자. 내가 너랑 다시 나라 만들면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죠. 하나님,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가지 않으시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보낼게 이렇게 하셨지만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가나안 안 갈랍니다. 이게 33장 15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없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도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늘의 의미가 뭘까요? 하늘의 의미가 가나안이 그들의 목적지예요. 가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고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 나라가 하늘나라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없으면 안 갈랍니다. 또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가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가나안이 될 수 있고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마음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곳,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곳, 너무 사랑해서 꼭 같이 있고 싶은 곳,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요, 하나님이 이것은 보여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곳을 향해 가면서 종종 어떻게 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랑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누구랑은 같이 안 가냐면 하나님이랑은 같이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우상을 섬기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계속 목이 곧을 거고 우상 숭배 계속 할 거면 나는 사실 너와 함께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떡하냐면 우리의 목을 곧게 꼿꼿이 세우고요, 나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도 거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랑 동행하기는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을 내 힘으로 가려고 할 때 생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하늘에 도착해 봤다고 해볼게요. 가나안에 도착해 봤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고 그래서 정말 마음의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마음속에 차오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간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공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거기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 안 갈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죠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네, 그러면 갈게. 모세야,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하신 거죠. 용서해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셨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잘못했지만 돌이킨 사람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는 거 모세가 원해서 하나님이 가시게 됐어요. 사실 모세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야 모세야, 너가 내 마음 아는구나.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게, 은총을 베풀게. 내가 너가 누군지 알겠다. 정말 건져낼 자라는 걸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하나님 땡큐 하지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 나한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왜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모세가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왜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문득 든 생각이, 와, 어떻게 여기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보의 과정에서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백성들을 변화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모세가요,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그릇되게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한 번도 하나님이 백성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모세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뻣뻣한 목이 구부러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목이 뻣뻣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중보 기도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보 기도하러 모이면 무슨 기도해요? 자꾸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하죠? 그릇되게 가는 것 같은데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요. 방황하는데요. 저 사람은 고쳐주셔야죠.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맞아요. 그 사람이 고쳐 먹어야 될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것보다 먼저 기도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바꾸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모세가 시급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이 아직 건설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회막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진 바깥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두고 있었어요. 모세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진 밖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보는 거였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로 찬란함, 하나님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는 것이 모세가 정말 원하는 거였어요. 저 사람들 마음 바뀌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왜 구했을까요?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를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미 충분하게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멈췄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오히려 무례할 정도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 내가 이 모세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이 모세의 마음을 안다면 나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요, 힘들고 지쳤어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뭐 물 없다고, 그죠? 먹을 것 없다고, 우리 고생시킨다고. 분명 다 기적을 보여줬는데 근데 계속 대들었어요. 모세가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요? 뻣뻣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들의 불평이 쌓이고 쌓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지만 모세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원하고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원했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모세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반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우상 숭배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서 생겨나는 지식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까지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그에게 맡겨진 일에 힘을 줄 것이라고 느낀 어떤 요청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두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절망 속에 있을 때요, 너무 힘들 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모세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면 우리 뭐 하냐면 자꾸 다른 걸 구하죠.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구하죠. 그래서 뭐 구하면 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좋은 환경을 구하죠.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돈을 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목회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내가 행정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직원회 끝나고 나면 왜 직원회를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회의 진행을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늘 돌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서 그거를 채우길 원하는 기도를 늘 하는 것 같아요. 희망이 안 보일 때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더 깊은 차원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이 요청에. 하나님 내게 응답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더 깊은 것 원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좀 나누겠지만 그것과 그것은 다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요청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런데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너가 영광을 요청했으니까 내 영광을 보여주겠어. 근데 내가 얼굴을 이렇게 쫙 보여주면 아무도 살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보여줄게. 이제 그 영광을 보여준다는 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나를 너에게 다 보여줄게, 이런 의미였어요. 얼굴을 보여줄게. 이후에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준다라는 게 그 다음에 어떤 의미인지 나오는데, 이거를 완전히 다 이렇게 마주하면 모세가 죽을 수 있으니까 너 좀 틈에 잠깐 있어봐. 내가 손으로 싹 가렸다가 나한테 보여줄게. 근데 이 손이 나중에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싹 덮으셨다가 등을 살짝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 모든 선한 것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선한 것과 이름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과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이제 34장에 나옵니다.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름을 내가 선포하겠다, 이름을 알려주겠다 했죠? 손으로 덮으시겠다고 했죠? 그게 이제 구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영광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을 보여하자 하나님이 요구하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뭐냐면 교회의 부흥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실 그 무엇인가는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어느 날 교회 와봤더니 안식일에 막 주차장이 메어 터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새 교회를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영광은요, 자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목사 자식이 결국은 다 잘 되더라. 얼마나 좋아요. 내가 힘들 때 필요한 것은요, 탁월한 능력이고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 주고 싶으신 것, 그건 그게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뭐냐면, 당신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용서가 많으신지, 은혜가 많으신지, 노하기를 얼마나 더디하신지, 얼마나 진실하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모세는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모세가 8절에 보니까 이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모세는 끝까지 이 백성 목 좀 구부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그릇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요. 이것이 모세가 했던 영광,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영광이죠. 바울은 자기가 가진 환경을 극복하고자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 몸의 가시, 내 몸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너 그냥 가시 안고 살아라. 또 사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죠.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중보기도의 내용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요, 아이들과 손잡고 기도하실 때도요, 부부끼리 가족 예배를 드리실 때도요, 아니면 내 가족 몰래 혼자 혹시 기도하실 때도요, 모세와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요. 능력을 원하는 것 아니고요,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조금 잘나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 더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모세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도의 제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고 왜 오늘 내 자식이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할 텐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의미 없거나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원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한번 넣어보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은요, 그것이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